불태워서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들을 지옥에서 올라오게 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냥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이 천년 동안 죄 안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이제 천년이 끝나는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오죽 좋아? 하나님도 좋고 천년왕국 백성들도 좋고. 근데 왜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유혹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다모래같이 많냐 이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백성들이 비록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았고 마귀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연단받은 믿음이 없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미혹되어 지옥 백성이 될 것인가, 전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나라인데 마귀가 없으면 연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백성들을 그대로 천국에 가면요, 옛날 천사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마귀로 전락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다 방지시키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나무에서 선악과도 따먹을 줄도 다 알고,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고생도 할 것도 다 알고,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어렵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다 연단을 통해서 경험시키셔서 결국 그런 죄들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연단받은 믿음을 키우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게 하는 연단받은 믿음을 키워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살면서 말이죠, 죄가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죄가? 네? 어떤 사람은 죄가 징글징글하게 이제 질려버렸어. 징글징글하게 질려버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밖에만 나가면 막 아이고 이게 이런 데 막 뛰어다니면서 뭔가 죄를 짓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연단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때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인간 창조는 없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인간 창조는 없게 돼요.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희를 미혹했던,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했던 이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출생했던 그 백성들을 미혹했던 이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인간 세계에 이제 지배할 수 없도록 이제 이때부터는 무적인 덕에 가져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옥불 속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큰 음녀. 이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물질계가 소멸되고
더 이상 인간 창조는 없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마귀도 이제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년왕국이 이제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세상 물질세계가 다 사라지고 저 영계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백보자 심판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백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보좌, 의로운 임금이 앉는 자리, 이런 뜻이죠.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년왕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세상이 땅과 하늘, 물질 세계가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개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 무릎 개수하고 그 보좌 앞에 다 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죽은 후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들에 펴져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 하나는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의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의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이름과 그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자,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든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위들. 심판대 앞에 서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우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것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저 영계에 있는 심판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사망과 우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그 영혼들은 영계에 이 심판대가 있는 그곳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저 영계의 중간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영혼들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갖게 되는 이 심판대가 세 종류로 기록되어 있죠. 백보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세 종류로 되겠지만 다 같은 심판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백보자 심판대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 심판. 이 땅에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대는 철저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되 그 행위 하나하나가 위선적이었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한 행위였는지, 이 모든 것이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철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터리 위에 공력을 쌓게 됩니다.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열매, 공적이라는 뜻이죠. 공적.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하잖아요. 공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공력을 쌓았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헌금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식도 있었을 것이고, 네? 각종 사랑 실천, 봉사 이런 얼마나 많은 것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그게 다 뭐냐? 공로, 공적, 공력이라는 뜻이에요. 공력. 그런데 이 모든 공력을 그날에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밝혀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력은 금 같은 공력이 있고, 어떤 공력은 은 같은 공력이 있고, 어떤 공력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공력들이 그날에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는 거죠. 결국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력들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요, 어느 날 천국에 입신을 하게 됐는데 자신이 아주 어렸을 당시, 아마 5살 정도 됐는가 봐요. 아주 어렸을 당시에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자기 집은 밥 같은 것은 굶지를 않고 살았는데 옆집에는 말이죠, 쌀이 없어가지고 맨날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이라 엄마 몰래 말이죠, 자기 집에 있는 그 밥을 이게 뱃속에다 감춰가지고 그 집에 말이죠, 몇 번 갖다 준 적이 있었대요.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성인이 되어서 그걸 다 잊고 살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어느 날 입신 체험을 했을 때, 그 5살 때, 그 옆집에 굶주린 그 사람을 생각해서 몰래, 엄마 몰래 그 밥을 갖다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때부터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선제은총이라고 해요. 선제은총. 하나님은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한 행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하는 것을 대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이름과 그 행위가 기록된 이 생명책에는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한 행실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음란에 빠지고, 이 모든 것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는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 다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다 촬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김선희 권사님이라고 우리 간증대를 들어보면요. 그 어렸을 때 막 그 실로 이렇게 옷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뜨개질 같은 걸 해가지고요. 그 실타래를 말이죠. 몰래 자기 집으로 가져왔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주시는데 창자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늘리거든요. 이 흔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말이죠. 너는 왜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없는데요. 대형 화면이 스크린에 탁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따따따따따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애게 예수 잘 믿는 척하네 하고 속으로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의자도 다른 쪽에 앉았대. 그 모습까지도 다 촬영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집사님은 말이죠. 좀 이 얘기를 좀 하면은 자기는 그 집사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틴트를 주냐고. 내가 잘못했으면 1대1로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미안해 라고 할 때까지 자기는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너를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느냐? 좀 네가 남에게 자존심 상한 네 얘기를 듣는다고 그가 하나 네가 참지를 못해?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책망을 하면서 또 창자를 또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은 창자를 그렇지만 아마 몰라요. 심판대가 우리의 폐를 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고통을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느라고 해서 사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그 기록한 부분에서 지워버린다는 걸 지워버립니다. 도말시켜버린다는 걸 도말시켜버립니다. 그 생명책에서 그 악한 행실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생활. 생각나는 대로 죄란 죄는 다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손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거든요. 하시니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선한 행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행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린 성도들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목사님이 막 칭찬해도 그러면 열심히 막 청소도 해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누가 봐주지 말면 맨날 나만 쉽게 얘기하지.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모든 것도 다 기록이 돼요. 이번에 잘 됐어요. 이번에 거기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란 죄를 다 기록해가지고 그런 걸 진실로 철저히 씻으면 그 죄는 다 지워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꼭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이름과 행위가 다 기록된 이 부분에 죄란 죄는 다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회개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시작. 사망과 우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우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제는 이 천연왕국 시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는 인간 창조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는 일도 없어요. 사망할 일도 없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할 그런 장소에 있던 음부도 필요가 없어요. 심판대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심판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는 이제 모든 물질계가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심판대까지도 다 사라지고 저 영원한 천국과 저 영원한 지옥만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 속에 영생하게 나는 이 영원 천국, 천국에 대해서 21장, 22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천국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183장